오늘 이제 10월 31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오늘 아마 할로윈 축제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는 홀리윈으로 많이 정했어요. 어떤 교회는 뭐 할렐루야 데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느 교회는 홀리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과는 좀 구별되는 어떤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하나님과 어떤 그 세상이 정확하게 구별되어서 보이는 날이에요. 많은 교회가 정말 힘을 다하여서 이 세상의 문화를 이기려고 노력들도 많이 하고 아이디어도 많이 냅니다. 제가 위에 있을 때는 10월 할로윈 데이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들의 의상이 막 바뀌기 시작해요. 천사도 있는가 하면 좀 그 고스트도 나오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의상을 막 입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떤 선생님은 마법사가 되고 어떤 이는 해리포터가 되어서 그 다양한 코스튬으로 갈아입고 이제 학교를 등장을 해요. 제가 이제 이 땅에 와서 우연찮게 이 10월 31일 날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 시간에는 다 학교에서 공부할 시간이에요. 근데 꼬마들이 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랑. 그래서 이 부모는 오늘 학교를 자녀를 보내지 않은 것 같다. 이 세상 문화에 그 자녀가 같이 어울리는 것을 싫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예 학교를 보내지 않은 크리스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동떨어져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너희만 따로 나를 위해서 고을을 만들고 나만을 위하는 삶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성경은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했지만 너희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세상 속에 예수의 문화를 꽃피워야 할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거죠. 이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알려줘야 할 것이요. 이러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더 자연스럽게, 더 자신 있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해하기는 어렵죠. 왜 다른 아이들은 슈퍼맨 옷도 입고 아이언맨 옷도 입고 그런데 왜 우리는 태권도복을 입고 가야 될까? 네, 이러한 부분들을 깨우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하나님 문화에 대해서 알려준다면 우리 자녀들도 이해할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죠. 이방 여인입니다. 두로와 시돈의 지방으로 들어갈 때 만나는 사건이에요. 전체적인 맥락은 이렇죠. 이 이방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애환을, 우리의 어떤 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데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때가 있어요. 왜 주님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꾸준히 간절히 기도하죠. 어떤 분은 1년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5년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되어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치죠.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까지도 자꾸 들어가게 합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이 바로 오늘 이 여인의 스토리예요. 이 여인이 예수께 나와 간청하죠.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간곡하게 예수께 구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간청하는 여인에게 들은 척도 안 해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이 상할 만도 하죠. 자신이 들은 예수라고 하는 이 분은 어린아이부터 노약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알고 때로는 병도 고쳐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인종을 떠나서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이 예수에 대해서 반감을 어느 정도 가질만도 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데 대꾸도 안 해? 드는 척도 안 해? 내가 알고 있는 예수의 인격이라고 하는 그분 아닐 거야. 그래서 또 간구하죠.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그래?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 왔지 이방인들에게는 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불쾌합니다. 왜 사람을 차별하지? 유대인과 왜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어요. 나는 저렇게 차별두는 사람에게 가지 않겠어. 다른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 다른 방법도 있겠지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래도 예수께 또 간곡히 부탁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또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기분이 계속 지금 상합니다. 아니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계속 간구하는데도 예수님의 반응은 더 나를 묵살하는 거예요. 여인의 입장에서는 심히 상처가 큽니다. 그러함에도 끈질기게 간구하는 이 여인의 모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낮추는 거죠. 즉 나는 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했겠지만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더 낮추고 엎드리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본 예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나았다라고 치유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치유하실 거면 처음부터 참 멋지게 참 화통하게 그렇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애같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지막에서야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왜 주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때로는 하소연하고 때로는 울먹거리죠.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주님 정말 계시다면 이것 좀 들어주세요. 40일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100일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반응이 없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 여인처럼 우리는 더 낮아질 수 있느냐 이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때로는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 이러한 일들도 수많이 겪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연단하기 위한 시험을 주시는 거죠. 이러한 그 시험을 통과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피상적으로 예수를 압니다. 그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우리는 너무나 정말 교과서적인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자기 자신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비로소 그 분의 그 오묘하신 뜻과 그 계획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11월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뜻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이 모든 것을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스로보니게의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 간청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니다. 주님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볼 것이요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체험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일전에 제가 주방에 가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초등학생을 둔 엄마가 혼자서 설거지를 막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사님이 또 옆에 계셨어요. 이 아들이 엄마 혼자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에게 그래요. 엄마, 왜 엄마 혼자 설거지하고 있어? 엄마 그만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우리 다른 분들이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이 초등학생 자녀가 엄마 힘들지? 내가 좀 도와줄까? 이렇게 반응했더라면 엄마는 좀 더 큰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 자녀야 엄마를 위한답시고 엄마 힘드니까 그만두라. 엄마를 더 이해하고 더 감싸려고 하는 말이었지만 오히려 엄마 내가 도와줄게 라고 다가섰다면 좀 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았을까 라는 제가 생각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겪어요. 똑같은 그림이고 똑같은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 후자처럼 그렇게 반응하면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멋지겠습니까? 이게 변화된 자의 모습이에요.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엄마 내가 도와줄게라고 방긋 웃으면서 아마 엄마의 곁에 다가오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미숙하고 어리석어서 엄마 왜 해?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계속 바라봐야 할 것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며 가르쳐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멋진 그림을 우리 11월 한 달에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이 있습니까? 지체가 있습니까? 감싸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정말 더 멋지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 함께 다가간다면 더 아름다운 그런 복된 11월이 우리 가슴으로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11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